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조병선 목사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인 핵심 진리를 영생, 중보기도, 성도의 고난이란 세 단어로 자세히 밝혀주었습니다. 이 당시 헬라 철학이나 영주주의 이단들이 유혹하니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주의보를 내린 것입니다.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를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영생의 확실한 근거에 대해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생의 출발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는 방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갖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영생의 출발입니다. 이 출발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믿음을 출발하는가? 저 개인적으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출발하면 끝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해서 가족까지 살릴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그리고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다 고백했습니다. 믿음의 주소는 생명이신 예수여,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는 대상과 믿는 내용을 분명히 할 때 믿음은 확신으로 이어지지요. 그렇다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그 성품, 그의 존재하심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없는 신앙은 엄밀히 말해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믿을 때 생깁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일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생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말했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높으시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생의 생각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격차가 있다 하셨습니다. 세 번째, 알고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함이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은 마음을 경고케 하고 진정한 믿음은 어떤 환경과 형편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시작에 대해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영생은 주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그 도착지가 영생으로,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의 과정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서 출발했으면 성령의 증거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통해 참 하나님을 알 때 바로 알아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최대 자랑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지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하던 자랑거리가 많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며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의 초점을 맞췄다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 영생의 결론은 주께서 답을 주셨지요. 연복음 12장 50절 말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연복음 8장 51절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으리로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를 알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생을 얻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의 통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뿐 아니라 기도라는 또 하나의 교제 방법을 선물로 주셨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제가 박사 논문을 쓰느라 기도에 대해 연구해보니 대다수가 모르고 기도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여긴 저도 속하였었습니다. 자, 기도의 자세,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가서 자기 말만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만 불교는 인간이 제시한 말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나가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 자기 생각을 아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조건. 우리가 응답받을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 그것을 제가 행할 테니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특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구할 때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 뜻을 이루어 달라니 주시지 않는 것이지요. 기도의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4절 38절에서 제시하는 기도의 종류는 모두 세 가지였습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 연구하면서 기도의 종류 세 가지를 제시하셨던 사실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 말씀들을 깨닫고 아버지 옳습니다. 아버지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기도 중 즉 풍자향, 나감향, 소합향이란 세 가지 향품을 우리에게 하사해 주셨습니다. 풍자향은 하나님 앞에 나가 죄사함을 받는 기도요. 나감향은 죄를 지은 죄인들이 서로 정죄하며 상한 마음을 치유받는 기도요. 소합향은 죄사함 받고 상함을 치유받으면 그 다음엔 드릴 기도는 감사기도이기 때문에 세 가지 향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짬뽕 기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의 방법은 향품과 유향을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를 하고 거기에 소금을 쳐서 그 향을 빻아 증거기 앞에 두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향품은 기도를 뜻하고 유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말만 하는 것을 성경은 기도로 치지 않습니다. 말씀, 즉 유향을 들고 나와서 그 유향 말씀에 비춰 자기의 상황을 향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소금을 치라 하신 것은 말씀의 뜻대로 기도할 때 받을 줄 믿으라는 의미요. 향을 빻아드리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물은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주셨지요.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기도를 하셨는지요? 저는 기도에 대해 깨닫고 제시하신 기도에서 많이 빗나갔음을 알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 제시하는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뜻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여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뜻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르면 선지자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누가 가장 기뻐했을까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성전에서 기도했던 시므온과 안나가 기뻐했고 주를 뵐 수 있는 영광을 입었던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주님으로부터 듣고 제자들이 함께 다락방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모여 기도할 때 기대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오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 사도 요한은 형제들을 위해 중보기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형제들을 위한 중보기도야말로 형제 사랑의 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범죄한 형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하셨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이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성령을 회방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성령의 사역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이 다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마태는 12장 31절에서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성령을 회방하며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들은 죄를 범했을 때 속히 풍자향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잠시 이단에 빠진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범죄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신 예수가 저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우리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서 난 자, 이 대열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비결은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말씀으로 오가며 교제를 하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인생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 자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명하는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유명한 대학 다니지 않아도 그분의 말씀을 짓게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하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성의 3단계와 중보기도와 성도의 견인, 즉 인내를 통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그 방법을 모두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위를 살피어 죄로 살펴가는 자들 위해 중보 기도해 주라 하셨습니다. 이 차원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감을 맡기실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난자로서 우리가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재림 때 영원한 삶이 보장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을 소유해서 이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지금까지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된 동산 선교회는 540 앨런데일 드라이브 212호 윌링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 문의는 전화 847-341-0330 341-033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